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60장 닥치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였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곧 마시게 될 고난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사람들의 것이다. 듣고 있던 10제자가 두 형제를 보고 화를 내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세기의 디바라고 하더라고요. 안젤라 게오르규, 그다음에 그 남편 로베르토 알라냐, 성악가 커플이래요. 외모도 아주 수려하고 더구나 그 두 사람이 아주 환상적인 화음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그 사연의 주제는 묘하게도 이혼이었습니다. 세기의 커플의 이혼 이야기. 소리로 화음을 맞추는 것은 가능했으나 마음을 맞추는 것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결합을 했대요. 마음이 다시 맞았나 봐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열렬한 제자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마음을 맞추는 일은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너무도 쉽게 왜곡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부분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못지않게 예수님에게 헌신적이었던 그들의 어머니 또한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나 봐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천국에서 내 두 아들이 예수님 옆자리 하나씩 앉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한국 엄마들 치맛바람의 원조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요구를 듣고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나머지 10제자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옆자리는 몇 자리밖에 없어요? 네, 1등석은 2자리밖에 없는데 나머지 10명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모자란 것 같지도 않은데 다른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신앙인의 헌신은 너무도 쉽게 자리에 대한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차라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것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희생하거나 헌신한 것이 전혀 없었더라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불행은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행한 어떤 위대한 헌신들이 없었더라면 제자들 사이에 이런 다툼과 분노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제자라고 공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신들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마음은 예수님이 바라시던 바와 일치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예수님이 원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던 게 무엇이었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 외에는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랑의 세 가지 단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말로 하는 사랑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이 필요합니까? 이런 말이 필요해요? 그냥 쫓으면 되잖아요. 이성복 시인이, 이분이 대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잖아요. 교수로 은퇴했는데 선생이라는 시를 썼어요. 오늘 어느 잡지에서 선생이란 자기 말과 반대로 사는 사람이다, 뭐 그런 구절을 발견하고 그만하면 나도 참 좋은 선생이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 이런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읽고 저도 무릎을 쳤습니다. 나도 참 좋은 목사구나. 저도 제가 한 말과는 반대로 사는 사람이니까요. 언제부턴가 광고나 사람들의 모토를 뒤집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성격이 삐딱한 탓이기도 할 겁니다. 대학 광고가 있어요. 명문대다. 여러분 종종 보시죠, 버스 같은 데서. 그 대학 진짜 명문대입니까? 어디 명문대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다 알죠, 어디가 명문대인지. 서울대 광고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왜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통 기독교단이다라고 신문에 광고 내는 거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통 기독교단이라고 이렇게 전단지에다 적어가지고 뿌리는 거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고 미디어 비평까지 생겨났는데 우리의 그 순수한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 그런 소지도 많다는 거죠. 진심이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디어가 지나치게 발달해서요. 민주를 강조하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독재 국가가 많죠. 한때 역사 속에 존재했던 민주정의당, 가장 반민주적이고 불의한 집단 아니었습니까? 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치를 강조하고 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것은 어쩌면 법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확신, 신념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확실하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확신이 그 자신 속에 있다기보다는 그 자신에게 어떤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랑의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유죠, 자유. 시대의 소망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심령이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를 판단하거나 그의 의무를 규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생각할 자유와 그가 깨달은 대로 행할 자유를 주신다.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신의 개성을 다른 사람의 개성과 합칠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문제에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지니라는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오만한 압제도 행동의 강제도 없다. 하늘의 천사들은 지배하고 충성을 강요하려고 세상에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은혜의 사자로서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들과 협력하려고 내려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선교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 전체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이트 부인이 대쟁투에서 가장 천착한 주제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일, 개인에게 속한 선택, 개인이 마땅히 해야만 할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해야 할 선택,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빼앗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라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그 시대에 가장 권위가 있는 종교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집단이 비록 그 사회에서 가장 옳고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에 와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교회 개척 초기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분들하고 많이 어울렸습니다. 소위 봉사 혹은 봉사자라고 일컬어지는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요, 다 좋았어요. 정말 참 배울 점도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 사회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분들 사이에 좋은 일의 등급이 있었어요. 흥미로운 일이에요. 어떤 등급이 있어요? 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떤 등급이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등급이 생겨요. 자기가 속한 그 봉사 그룹에서 하는 일이 가장 가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을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에 소속이 된 거겠죠?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선한 일이 선한 일을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선함이 다른 선함에 장애가 돼요.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런 일이 생겨요. 다른 선함은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가장 우월한 신념을 갖는 것에도 시험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것은 강요라고 하는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선이 가장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집단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선과 정의를 말하는 종교 집단이 그 사회의 가장 높은 수준의 악을 강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단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선하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유일선이라는 오만함이 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신념이나 신조를 강요하려고 하기보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보혜사라는 뜻 아니에요? 그게 천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만인 제사장설을 지지하는가? 목사는 교회의 최종 권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종 결정을 저에게 내리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특별히 행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행정도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 물론 아니겠죠. 행정적인 책임을 저에게 묻는 것이 아닌 진리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목사가 최종 결정권자인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믿으세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사고하고 신앙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당 종교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그 종교를 폄하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신이 내린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권위자란 말입니다. 중세교회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거기서 시작된 것 아니에요. 대쟁투에서 화이트 부인의 강렬한 비판, 그것도 그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권위의 왜곡과 집중을 방지하고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사의 역할일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산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교회에서 목사만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신자 각 개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무신론자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고귀한 피를 그들을 위해 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어쩌면 성도들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 여기 모인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할 일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사랑의 세 번째 단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자유로운 사랑이 아니고 자유케 하는 사랑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형식과 제도를 배격하는 자유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든 형식을 완전히 깨어버릴 수 있습니까? 유대라고 하는 그 형식 종교, 제도 종교를 깨버리고 탄생한 기독교는 전혀 형식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일단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형식에 매여 있죠? 육체라는 형식을 떠나서 우린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형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육체라는 형식을 유지하는 본능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의 육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왜 육체라고 하는 형식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스트리아 작가였던 로베르트 무질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언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의식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컵 속의 물을 컵 없이 손으로 잡으려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잡으려면 뭐 필요해요? 컵이라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컵을 잡았어요. 컵이 물입니까? 물 아니에요. 물을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형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형식을 깨버리는 것이,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온 모든 것들이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식이 본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형식을 다 해체하고 부셔버리는 것이, 정말 그러면 그게 본질인가 하는 것이죠.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형식과 제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고 교파의 역사일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내 형식이 옳으냐 너의 형식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그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식과 제도에 묶여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은 어떻게 추구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시죠. 육체가 됩니다. 그 자신이 형식이 된다는 거죠. 육체라는 형식에 매여버려요. 스스로 구속당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교리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가치를 위해 신이 무제한적인 요소를 포기하고 스스로 갇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기가 만든 율법에 의해 스스로 구속되는, 모순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복종을 선택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자기 자신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이 지나쳐서 자기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생명까지도 주어버리는 철저한 복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 다 아시죠?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구원을 다루는 신학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서 상당한 모순과 혼란을 느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말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는 법을,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는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공의는 자기 자신에게, 사랑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해요? 공의는 남에게 베풀고 사랑은 나를 위해 하잖아요. 율법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는 것이죠. 사랑하면 구속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곧 마시게 될 고난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했어요. 이 사랑에 아주 깊은 단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좋아해가지고 마리아처럼 그냥 그 옆자리에 앉는다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죠.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을 가리켜서 교회가 성찬 예식을 자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교회냐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아직도 궁금해요. 익숙하게 하던 어떤 형식이 사라져서 허전했던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예식을 통해서라도 좀 더 자주 먹고 싶었던 것일까? 성찬 예식보다 중요한 어떤 일, 그것은 그분의 피를 실제로 마시는 일일 겁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이웃의 고통, 가족의 고통을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분의 살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살점이 뜯어지는 고통을 견디는 일,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참 어렵습니다. 생각을 하면 해볼수록 자신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제 자신의 자유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때 참 잘 놀았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되게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뭐 스키도 타고 급류타기도 즐기고 뭐 산악자전거, 뭐 암벽 등반, 뭐 이거저거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했던 게 그 스킨스쿠버였던 것 같아요. 뭐 그때 귀가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기는 했는데요. 뭐 제대로 한 건 없지만 되게 재미있게 놀았어요. 이것저것 조금씩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뭐 여한도 없습니다. 그쪽으로 뭐 더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저한테는 없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꿈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다찌램 밴 아세요? 6명 타고 뒤에 이제 그 뚜껑 달린 트럭, 거기다가 이렇게 래프팅 보트 싣고 자전거 넣고 텐트 넣고 그래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한때 제 꿈이었어요. 좋죠? 좋아 보이시죠?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대관령에서 한참 스키에 미쳤을 때 그 옆에 바로 용평 스키장 있으니까 새벽 스키 타러 가면 6,000원만 내면 돼요. 스키는 이제 누구 교인 뭐 스키 선수하던 분이 줘가지고 새벽에도 타러 다녔어요. 미쳐가지고 너무 자유로웠죠. 근데 저의 자유를 뒷받침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때 제 아들 준이가 1살 뭐 2살 그랬어요. 제가 놀러 나가려면 누군가 애를 봐야 되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때. 그 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뭐 말도 참 하기 어렵고. 근데 젊은 나이에 이제는 뭐 저는 뭐 많이 해봤으니까 뭐 이렇게 굳이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의지도 별로 없고 식구들끼리 여행이나 가면 모를까. 뭐 막상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애는 외국 나가 있고 큰 애는 뭐 둘째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을 일찍 해라. 나를 위해 손주를 낳아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못한 거 남은 여생을 다 바쳐서 손주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벙찌는 건 제 아내죠. 이제 한숨 좀 돌리고 자유를 찾았는데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있을 때는 지 혼자 막 놀러 다니다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한 번은 제가 계속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자신 있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의 자유는 누군가의 구속을 전제로 한 것일 겁니다. 인간이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자연이 질서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생각을 해봤어요. 태양이 자유 찾아 안드로메다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지구가. 아니면 달이 지구 좀 가까이 보겠다고 근처까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선진국의 풍요는 후진국의 가난을 전제로 한 것이라 그래요. 어떤 생태학자들은 중국의 10억 인구가 모두 중산층이 돼버리면 지구는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라 그래요. 이 지구가 서구 수준의 소비를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억만 그렇게 잘 살아버려도 지구가 그냥 금방 끝이 난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인간이 자유를 언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매여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더욱 큰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쇠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 있을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혼란을 겪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해할 수 없는 관계로 혼돈 가운데 빠져들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불명확하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신앙이 내 삶에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자주 보답을 하지 못하는 것 때때로 죄송하고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을 그저 자기 자신에게 한정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